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과 4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한 가지의 주제를 계속해서 논증해 왔습니다. 그 한 가지의 주제란 어떤 주제인가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논증을 계속해 온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미혹에 넘어갔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때문인 것이지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힘, 자기 의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거듭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논증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됨을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 비유를 사용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편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그녀의 아들 이삭을 세워놓고 다른 한편에는 사라의 몸종이죠. 하갈과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세워놓고는 이 두 부류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 자유자였지만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라의 아들인 이삭 또한 사라가 자유자이니까 당연히 이삭도 자유자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갈이 종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또한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인물이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에,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인 것이지요. 반면에 이스마엘은 당시에 불임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임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리모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 대리모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인 것이지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녀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식이다 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그런 자식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 사라와 이삭은 복음을 상징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복음은 곧 사라와 이삭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한 것처럼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이죠. 하갈이 육신의 힘으로 육신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율법은 내 힘과 내 능력을 따라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이죠. 3장과 4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하갈입니까? 사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임 여성이었던 하갈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하갈이 아니라 불임 여성이었던 사라에게,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자에게 임하는가 하니까 오직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물이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또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죄성과 한계를 철저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가난한 마음은 모든 것이 감사하며 모든 것이 과분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종종 우리 어르신들이 가난할 때 먹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무슨 맛으로 그런 음식을 먹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이 그때 어려웠을 때, 가난할 때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그때 그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한 번씩 그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죠. 여러분, 왜 가난할 때 먹었던 음식을 그처럼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과분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받아들였기에 지금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음식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 음식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고 너무나도 맛있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란 모든 것이 감사하며 모든 것이 과분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극적인 것처럼, 너무 수동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지, 내 무능함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나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움직이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정말 열심히 수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참 수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복음 전하기 위해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하여서 난파되어서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노숙하는,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은 밥을 먹는 것처럼 자주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수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과 또한 이룩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룩한 성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그것은 정말 엄청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 관문의 역할을 누가 하였는가 하면 바로 바울이 한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평생을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수고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면 바울이 그처럼 수고롭고 놀라운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지만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나설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열정적이게 만들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그런 힘을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뛰어넘지 못하는 각자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성품의 한계, 능력의 한계, 삶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생각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들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강력한 은혜가 어떠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철저히 고백하며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인생에게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제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바라옵기는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짝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견고한 진일지라도 우리 인생 앞에 어떠한 견고한 진들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너끈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지금 바울의 비판을 받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원래 그들은 사라와 이삭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가 어떤 자인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대 성향이 여전히 아주 강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들이 사라와 이삭의 혈통을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의지함으로써 사라와 이삭의 계보가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태어났지만 은혜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은 얼마든지 은혜가 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그 계보를 서 있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은혜로 태어난 이삭을 가리키고 그 계보에 있는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희롱하고 괴롭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는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삭은 적자잖아요. 자신은 서자이지 않습니까? 10몇 년 동안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 상속권을 이제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대하였냐면 이삭을 품어주고 이삭에 대해서 친절히 대한 것이 아니고 적대적이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질 때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좀처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어느 것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에 참여하여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기꺼이 내 것을 기꺼이 베풀고 나누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올해 여름 사역 이제 마지막 공식 일정이 다 끝났는데요. 어제 우리 신영교회하고 소망의 교회 2개 교회로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2개 팀을 나눠가서 열심히 국내 선교를 했고, 또 그저께 우리 목요일 날에도 우리 탄천에 있는 남산교회 가서 국내 선교를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한 130~140여 명 정도 우리 청장년이 연합해서 3개 팀을 나눠서 섬기고 왔는데요. 여러분, 날씨가 어땠습니까? 날씨가 아주 따뜻한 게 선교하기 딱 좋은 날씨였지 않습니까? 밖에 10분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가만히 앉아서도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날씨이지 않습니까? 그런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제초 작업을 하고 또랑을 파고, 또 우리 주방에서는 권사님들이 좁은 곳에서 에어컨도 없이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상 차렸다가 치웠다가 설거지하고, 이 어르신들이 한 번에 오시는 게 아니고 같이 뜨문뜨문 오시다 보니까 계속 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좁은 곳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또 의료팀들 의료 사역을 하고, 미용팀들 파마도 말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감겨드리고, 전도팀은 실내에 있지를 못합니다.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방문해서 선물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돈 준다고 해도 좀처럼 하지 않을 그런 일인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괜히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지만은,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은 얼굴은 정말 환하고 밝은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고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모든 것이 짜증스러운 것이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불평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해수욕장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파도에 모래가 계속 많이 쓸려가서 해마다 해수욕장에 모래를 추구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래가 쓸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그냥 훤히 드러나게 되죠. 자갈과 그 맨바닥들이 그냥 그대로 훤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남는 것은 뭐만 남나면요, 거칠은 자, 모가난 자, 투박한 자만 남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에 자존심 강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난 자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찌르고 흔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죠.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 구석구석을 메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난 자아를 하나님 은혜가 뒤덮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품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라고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마음,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 이런 과분한 은혜를 제가 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 가난한 마음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은혜만이 우리를 강한 자로 설 수 있게 하는데, 은혜만이 세찬 풍파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맞서서 승리하게 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자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과 한계를 철저히 고백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격에 피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모난 자, 투박한 자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감추어 주시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기뻐 춤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이 우리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강한 자로 설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이 세찬 풍파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맞서 싸우며 승리하게 하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과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날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 무능함을 기꺼이 인정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계와 죄성을 철저히 고백할 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은혜가 피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난 자아가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강한 자로 설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이 세찬 풍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며 오히려 맞서 싸우며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기대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과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만족함의 삶이요, 감사함의 삶이요, 찬송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